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며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서로 싸우지도 않고 늘 기도하며 착한 일만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목사는 자녀를 키우면서 화도 안 내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할 것 같습니까? 세범 집사님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화 안 내시죠? 그럴 일이 있나 내가? 그럴 일이 있나? 네가 우리 집 와서 한번 봐야지. 내가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인데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없이 착하고 아름다운 일만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 다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버려두고 외국에 가서 혼자 무슨 골프 치다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는 서부 해안을 돌면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죽었던 도루가를 살렸으며 로마인의 도시에서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 있었던 나쁘고 못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인데 사도들이라 함은 베드로와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라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중직자들, 직분이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입니까? 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막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이유는 하나였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이 베드로가 뭘 합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밥 먹은 것 때문에, 뭐 술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식탁 교제 한번 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이 교회의 별명은 백정들의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반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선교사님께서 백정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양반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칼을 쓰는.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반상의 법칙이 아주 견고한 사회에서 백정들이 오는 것, 양반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뭘 해야 됩니까? 백성들하고 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죠.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무슨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교사님께 가서 요청한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뭐 교회 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고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선교사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자리만이라도 조금 백정들의 자리는 조금 따로 마련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안 받아들여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나가서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을 합니다. 홍문동 교회를 세워서 나갑니다. 우리가 때려 죽어도 그거는 못하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딴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평생에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양보 못하겠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하는데 앞에 누가 와서 대표기도 합니까? 다른 많은 교회들은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 정도 되어야 이제 본 예배에 대표기도를 하지, 이게 글을 아는 초등학생이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한다.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제가 부산에 한번 갔는데 이제 김해에 있는 꽤 큰 교회였는데 뭐 새로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대표기도 순서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를 하나 넣었는데 아이가 나와서 은혜로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다 퇴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못 받는다. 어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안수 받지 않은 것이 강대상에 이러고 나간 거죠. 예수를 믿지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이었고 그들이 그냥 감옥에 갔다가 천사가 문을 열어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살아온 삶의 방식을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탁 교제했는데 그러면 밥을 먹었을 것이고 그 음식 재료 가운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그것을 먹었다는 거 우리는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우리 백성들에게 있는 이제 막 이 유교,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DNA가 있었는데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고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갑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난지 8일 만에 몸에 행하는 할례가 그것이었고 먹는 것이 달랐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깨끗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삶을 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 많이 양보해서 믿는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만날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 권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보면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하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제일 큰 고문 가운데 하나가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면 그냥 자결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한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 것을 교회의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나서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베드로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베드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정도 되면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내가 누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도 일어나고, 이 요바에서 보지 않았냐고, 죽은 자도 내가 살렸는데 내가 누구야? 베드로 아니냐고, 담임 목사 못 믿냐고, 내가 나가서 나쁜 짓 했겠냐고, 그렇게 답답하면 나가서 잘 해보시던가 하면서 화를 낼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 맞지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나눈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번 기회에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긴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말 다 사실입니다. 저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했고, 하지만 평생 동안 제가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은 사람임을 당신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요바에 갔을 때 죽은 도르가를 살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고,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서 하늘부터 내려왔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음식은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늘의 음성이 한 번 더 들렸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정도만 일어나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싶었는데, 3번 똑같은 환상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3번의 환상이 끝나는 순간, 이 이름 모를 사람 3명이 내가 묵은 숙소로 찾아와서 시몬 베드로를 찾고 있어서 내가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천사가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명을 받고 제가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또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심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제 혼자 가지 않고 6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군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오순절에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별 없이 할례받지 않은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것을 보자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세상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증인이 되라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사랑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고보 목사님 같으면 환상 3번 경험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갔을 것 같아요. 요한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로님 같으면 안 갑니까? 집사님 같으면 그 초대 받았는데 식탁에서 교제 안 할 것 같아요? 묻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오케이,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떠납니다.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정통, 개혁 예루살렘 교회 다시 세워가지고 따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베드로의 간증을 다 들었던 이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가 하였던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위대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많은 분쟁과 생각이 다른 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제 인생에 문제가 왜 이리 많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은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면서 보았지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한 것을 가지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고, 그런 죄인들이 지구상에 80억이나 있으니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올바른 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올바른 것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와 함께하는 자들의 중심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는 교회가 계셨으며,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들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9절에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12절에서 성령이 명령하사 15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 같이,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18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 어디 나아가면 항상 뭘 물어봅니까? 보호자 누군가 하는 거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보호자 누구냐 항상 확인을 해요. 병원 가면 늘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환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도울 수 있는 보호자 이름 꼭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 권사님, 이렇게 보호자 없으면 제 이름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할머니들 어디 없는데 싶으면 목사 이름 적으면 됩니다. 제가 갑니다.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한국 사회도 세계도 엉망이고, 이대로 살면 세상이 다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예 같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이 문제를 들고 옵니까?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왜 교회로 이 문제를 들고 오나요?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의 머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자녀들이 어디 있을 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가정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 매주 만날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아이들이 어디 가면 본성이 막 드러납니까? 집에만 가면 막 드러나죠. 그렇죠? 물어봅니다. 혜찬이는 내 안 먹이겠지요? 그러면 집사님이 웃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웃음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막 집사님 남편은 애 안 먹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데려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장로님은 애 안 먹이겠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배척당하고 야단맞고 혼나고 막 끌려가겠지만, 가정은 내 본성 그대로 해도 용납받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복이기 때문에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것처럼 보이나 하늘에 속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TV로 봤습니다. 막 영국에 있을 때 BBC 뉴스가 나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중국 공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탈북한 그 탈북자들이 작심을 하고 어디를 뛰어넘습니다. 작전을 세운 것이죠. 보면 막 일사불란하게 승합차 한 대가 왔고, 거기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내려서 승합차 위에 올라가서 철조망을 이렇게 막 담요를 놓고 다 뛰어넘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무서운 공안을 피해서 어디? 그 땅 안에만 들어가면, 이 미국 대사관 안에 철조망만 넘기만 하면 거기는 완전히 다른 힘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중국에 있으나 공안이 손도 댈 수 없는 미국의 힘이 미치는 곳,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는 것,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할 때 이것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중심에 또 하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령이 명하사 주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세상의 지혜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자녀들이 가정 안에 있을 때 부모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부모로부터 이 올바른 양육과 훈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분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죠. 홍문동 교회 이렇게 양반들이 뛰쳐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가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 일어나지요.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교제에 보면 딱 압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하는데 만나보면 이분의 인생 중심에는 자식이 있구나.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막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일 다 하는데 보면 이분의 인생의 중심에는 일이 전부구나. 어떤 분은 교제했는데 이분의 인생의 중심에는 돈이 전부구나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하면서 확신이 들 때가 있지요. 이 집사님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구나 하면 목사로서 안심합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중심에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림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한 그 인생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중심을 올바로 세워서 그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삶의 올바른 중심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되는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흘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고난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련이 되어지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없는 교회로 인하여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적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보 이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1번, 2번, 3번입니다. 1번은 한국 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2번은 한국 사회를 위한 제목이고, 3번은 세계를 위한 제목인데, 참 날이 갈수록 참 이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중심이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소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난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치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올바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데 서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의료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질병, 기후위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4번, 5번, 6번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어울림 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5번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제목이고, 6번은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기도문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4번, 5번, 6번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울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써 배우게 하시며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동체가 필요로 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섬길 자들도 함께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직분자들과 성도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자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기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만남들 날마다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해주십시오. 예. 우리 러시아 갔던 상효 형제 돌아왔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고, 저희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1층에서 또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7번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제목이고 8번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제목이고 9번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제목인데 좀 생각나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또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세워주시길. 8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제목이지요. 이렇게 자녀들 이길 수 없다 말하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9번은 성도들을 위한 제목인데 좀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분들 많은데 생각나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혜린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정삭수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기숙 권사님 다들 또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영미 집사님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인호 형제 부친께서 부산에 계신데 그 10년 넘게 이제 암을 달고 사셨는데 이제 위기가 좀 찾아왔습니다. 응급실 몇 번 가시고 그래서 또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여겨주시고 끝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좀 선하게 그 인생을 좀 인도해 주시도록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그다 말씀하였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가정을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을 지나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그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자녀들 속히 불러주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육 부서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영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경제적인 아픔 하나님 아버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돕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 앞에서 결혼의 문과 태의 문과 하나님 아버지 진로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자녀됨 허가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혜숙 집사